할렐루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른 권징을 통해 공동체를 거룩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바른 교회의 기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고,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며,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집행입니다. 권징이란 말의 뜻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뜻이죠. 원래 권징의 진정한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와 본인의 회개와 성결을 위한 것이죠. 본인에게도 돌이켜 회복할 기회를 주고 교회는 거룩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교회 내 무분별한 고발을 경계하고 또 범죄자를 강경하게 정돈해서 교회 혼란을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오죽하면 디모데가 이 일로 속병이 나서 바울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고할 정도였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권징을 해야 하는가? 원래 권징은 피차 경건을 위해서 또 서로 존중함의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함부로 고발하지 말라고 하죠.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고발, 장로에 대한 고발은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때 군중들이 증거 없이, 증인 없이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범죄 사실이 증명되면 공회 앞에서 책망해야 합니다. 그 죄를 드러내야 하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당사자는 회개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그 범죄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21절에서는 편견이 없고 불공평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의와 공평, 정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엄중히 진행될 때 자신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필 때 무죄한 자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징의 단계는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부터는 세움부터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솔하지 않게 안수하도록 권면하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징은 신중해야 합니다. 표적을 놓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서로를 살피고 또 상대를 살려내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4절, 25절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 결국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이의 죄는 이 땅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회개하고 거룩할 기회를 얻게 되죠. 어떤 이는 끝까지 은폐하다가 종말 때, 그 심판의 때 그 죄가 따라오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영적인 리더십이 거룩하게 또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영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형제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항상 주님 앞에서 선행의 삶을 잃지 않도록, 선행도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 보상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관증의 이 교훈을 통해서 성결과 회개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